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와 같을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긴 터널과 같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보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조급함을 내려놓고 또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기도 자체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지난주와는 정반대의 차원에서 우리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왕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는 참으로 많은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우상의 단을 섬겼지만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의 단을 허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들이 회복되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시면 한번 경험하게 될 텐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요, 늘 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을 깎아서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물이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치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2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상의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침략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 좋은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을 보게 되면, 히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 했냐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했는데, 그가 중년의 때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수완에 몇 년을 더 하십니까? 15년을 더 살게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면서 그는 그 전까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그의 인생에 큰 성공을 차지한 다음에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사야 39장 1절로 보게 되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위해서 사절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니까, 예물까지 보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되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의 보물뿐만 아니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군사시설까지 다 보여줬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보물과 또한 전 국토의 군사 요새들을 다 보여준 것은 실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이런 경제적인 업적들, 또 내가 구축한 이 군사시설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정작 그가 보여주지 않고 숨긴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싹 뒤로 감춰버리고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경제를 일으켰고 내가 이렇게 군사시설을 다 갖춘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이것은 뭡니까? 그는 자랑 삼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보였지만 그것이 다 뺏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 가운데 몇은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환관이 된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히스기야 터널이란 큰 건축의 업적을 남기고 또한 그가 죽을 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으로 끝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환관이 되는 그 치욕스러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촉망받던 정치인들이나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진 부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큰 업적을 이뤘던 영적 지도자들이 막상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교회를 어리지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큰 응답을 받고 또 내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보여지는 나의 업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봤던 것처럼 그는 모든 자신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를 다 보여줬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룬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옛 자아는 본능적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고자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조금만 잘 돼도 그것이 나의 의와 열심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자랑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수요일날 에스라 7장 11절 이하를 보면서 큰 감동이 됐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9번이나 나왔어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 조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반복하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에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에스라 7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고백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비록 그 적군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부터 호의를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고백 속에는 결코 자기가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왕의 마음을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 자신이 은총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다고 하면서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공담,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개구리는 늘 하늘을 날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아주 마음이 착한 백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백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백로야,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좀 하늘을 날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나뭇가지를 하나 갖고 올 테니까 네가 한쪽을 이렇게 입에 물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쪽을 물면은 네가 날게 되면 나도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간절한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줄래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착한 백로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백로가 나뭇가지를 물고 또 개구리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로가 날아가니까 개구리도 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넓은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야,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니? 라고 친구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했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말했지 하는 순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떨어진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화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내가 했지, 내가 생각해냈고 내가 열심히 해, 내가 했어 라는 말 하기를 우리는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실 때, 그럴 때일수록 어떤 자랑도 멀리하도록 여러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해야겠던 보여지는 업적을 얘기할수록 그럴 때마다 더욱더 겸손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의 때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클수록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히스기야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그저 내 당대에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잘못 때문에 내 후손이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벌을 내게 내리셔서 내 후대에는, 내 자손들에게는 이런 벌이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아버지로서 아니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내 당대에라도 나는 평안하게 사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안에 너무나 자도취적인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9년간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 늘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신이 꿈꾸는 대로 건축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고,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지켜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히스기야에서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고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 자아가 가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로지 내가 이 업적을 이룬 것, 그리고 당대에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에요. 근데 이 므낫셋은요,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기 상하에서 이 므낫셋을 평가하는데 그는 유다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원인은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가 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음의 고비에서 난 아들이 므낫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냐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룬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다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므낫세 역시도 아버지가 자신의 뜻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아버지처럼 자신이 소신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정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재벌 기업에 있는 2세, 3세들이 흔히 갑질이라고 그래서 참 너무 무례하게 말하는 것들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 가정은 제가 볼 때는 가정교육에서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내가 큰 성공을 거두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줄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놔두고 따로 한적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오고자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뜻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칭찬과 인정에 머물러 있고 앉아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과 이 신앙의 복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물질의 주인으로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로서 때때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밥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말년으로 갈수록 그가 이룬 업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낙타의 무릎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지금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있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양실에 와서 논문 지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그 제 방에 있는 액자를 하나 보셨는데 무슨 액자를 보셨냐면 목양일념 성경 묵상이라는 액자를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좀 이렇게 표고를 써주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늘 목양하는 데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더니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 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밑에 있는 성경 묵상은 좋은데 목양일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를 해서 왜요? 목양일념이 좋은 거 아닌가? 이랬더니 예, 좋긴 좋은 건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목양실에 가보면 이렇게 목양일념이라고 써놓으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너무너무 목양일념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교회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목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마음이 변질돼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목양일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제가 저 목양일념에다가 그 일자에다가 나무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양십념 이렇게 써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려면 저 액자 다 뜯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가끔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냐고 제가 저 액자 앞에다가 가끔이라고 한글로 붙이려고 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그 열심이 내 의의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형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막 개척교회 멤버가 되었을 때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 있지만 변두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둘람 굴에 모이는 사람은 참 가정의 문제가 많았어요. 자녀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저녁 기도가 뜨거웠어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권면드리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크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이와 같을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리즈 가운데 주제 찬양이죠. 이와 같을 땐 난 노래하네 라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날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를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사랑 Singing I love you. Singing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허밍으로 주님 사랑해요. 허밍으로.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형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나의 업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당대에 끊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마음을 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